지난 6장을 2주 전에 했습니다. 예. 누가복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툭툭 건너뛰게 됩니다. 예. 가물가물 기억력이 이제 가물가물 해질 때쯤 다시 또 하고. 예. 6장에서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 승리를 살펴봤습니다. 예. 생생하게 기억나시면 좋을 텐데요. 여리고성 전투는 그야말로 목소리로 이렇게 이긴 전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해서 이긴 전투이지만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승리와 그리고 구원의 사건을 100% 체험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같이 이렇게 기억하고 체험했습니다. 큰 승리의 기세를 타고 이제 기세등등해졌죠. 이제는 와봐, 누구든 와봐, 뭐 이러면서 그 링 위에 올라간 그 권투 선수가 다 이렇게 누구든 싸우려고 막 하는 그런 기세를 갖고 이제 중부전투를 임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찬물을 확 껴는 그런 실장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패배와 실패와 죽음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패배의 근본 원인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패배한 거다라고 진단을 오늘 해주게 됩니다. 패배, 실패, 이거는 쓴 거죠. 누구든 맡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죠? 예. 흑역사 이런 걸 통해서도 더 겸손하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7장 통해서 헤렘이 된 아간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다시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헤렘이 된 아간. 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7장에서 이제 아이성 패배의 사건이 나올 텐데 그 원인이 뭔지를 1절에 먼저 알려주고 이 성경 기자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거기다 밑줄 한번 거볼까요?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죠. 맨 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구체적으로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이렇게 밑줄을 거주세요. 오늘의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죠? 헤렘. 여기 써있잖아요. 헤렘. 온전히 바친 물건. 아간은 지금 이제 출신이 어디예요? 유다 지파. 그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가장 명망있고 어떤 그 세력이 제일 큰 지파입니다. 가문이 좋은 거죠. 일종의. 그리고 또 뒤에 아간이 이제 잡혔을 때 아간에게 속한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이 사람한테 소도 있고 뭐 나귀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도 아들들, 딸들 이렇게 나와요. 자식들도 많고 또 집도 있어요. 장막. 굉장히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쳐야 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부자였는데도 마음의 그런 탐심으로 넘어가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또 패망하는 그 꼬투리가 됩니다. 앞서서 우리 6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8절. 거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장 18절 시작.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네. 여기도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그 바친 것 이게 헤렘이죠. 헤렘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여기도 밑줄 한번 보세요. 고통을 당한다.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아골. 예, 아골. 예, 오늘 이제 7장 마지막에도 아골 골짜기 나오죠. 이게 이제 아골이에요. 히브리어로. 그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간은 아골이 됩니다. 예. 명품 코트 한 벌이 뭐길래 거기 넘어가서 아골 골짜기 이름의 유래가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헤렘은 손대지 말라. 그 정복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물건을 다 바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헤렘으로 지정한 것만 다 바치라,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다 진멸하라고 했죠. 그 레위기에 보면 전염병이 나와요. 그 문둥병, 그러니까 그거를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그게 발견되면 집안에 다 태우거나 다 없애거나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거 취급하라는 거죠. 이 여리고를 하나도 건들지 마라. 근데 이 약속이 잘 지켜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근데 아간이 이 명령을 그냥 대충 들은 것 같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 같아요. 물론 알고 있겠죠. 다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지난번에 제목이 뭐였냐면 여리고 헤렘 전쟁이었거든요. 헤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진멸 그리고 전멸 뭐 이런 다 멸한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한 의미는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죠. 근데 거기에 손을 대갖고 그걸 취하고 감췄습니다. 원래의 주인 하나님께 갈 거를 자기가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중간에 가로치는 거를 횡령, 착복 이렇게 되는 거죠. 도둑질입니다. 잠깐의 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탐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잠깐의 탐심에 넘어가게 되면 이게 반복되면 뭐가 되냐면 습관성 탐심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에 드는 그 탐심을 딱 그 제어를 해야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습관성 탐심으로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인데 이게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한 그것을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눈은 속이지 못합니까? 내 눈. 나 자신의 눈은 못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는 거죠. 이 아간이 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자신만 압니다.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고 훤히 알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다 지금 진멸하는 와중인데 훔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그리고 또 멀리 가있거나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내가 하는 지금 내뱉은 말이 아니라 아직 속에 있어요. 그 말이. 하려는 말도 이미 알고 계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를 이 시편 기자 다윗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깨닫게 되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멀리 바다 건너 제주도를 가도 거기 계시고 저기 뉴욕을 가도 거기 계시고 예,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그 뱃속 밑에 제일 밑에 밑바닥에 내려가 있어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잖아?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은밀하게 선행을 행할 때도 아무도 몰라주잖아? 하는 마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살아가는데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로 향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아무도 안 보잖아 해놓고 이제 은밀하게 죄를 짓는,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 가식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간은 어떤 경우일까요? 아무도 안 보잖아 할까요? 아니면 아무도 몰라주잖아 이걸까요? 아무도 안 보잖아 이거였죠. 네.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 범죄로 인해서 그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간만 진노하신 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진노하셨을까요? 아간 혼자 이렇게 도둑질한 거잖아요. 선지자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아간만 딱 학교에서도 누가 학생이 잘못하면 그 사람만 딱 불러내서 야단쳐요. 선생님이 반 전체를 다 뭐 이렇게 야단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우리 때 있었는데 단체기합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예,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의 진노를 하고 계십니다. 죄는 나 혼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 전체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경계하고 그리고 그 죄가 가까이 오지 않도록 힘써 서로 돕고 서로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학교 공동체에서. 예. 요즘도 보면 이제 이 기후 위기가 우리 정은혜 집사님 기도했지만 남 얘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뭐 전 지구적으로 위기설이 얼마나 오래 갈까 뭐 이런 위기설이 있기도 합니다. 예. 일종의 이런 폭염이나 장마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걸 절감하게 하는 시간인 거죠. 예. 근데 공동체가 같이 이런 거를 짊어지게 됩니다. 자, 이 진노하심이 어떻게 드러내는지 이제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령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이라 정탐꾼 보내는 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그죠? 자, 3절. 정탐꾼이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예. 아이성 사람들이 소수래요. 예. 이름도 아이잖아요. 꼬마 아이. 예. 보통 아이들은 어른들이 무시하기 쉬운데 이제 제가 뭐라고 하면서 이게 아이 아니가 뭐 애다 애 뭐 이러면서 싸움 상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처럼 이제 정탐꾼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상대도 안 되는 우스운 상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천이나 또는 3천 명만 올라 보내세요. 이렇게 올려 보내세요. 그 중에 맥시멈 잡아서 지금 3천을 올려 보냅니다. 그죠? 이 사람들 보고는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
그때 그 조상들이 정탐꾼들 갔다 오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들 보고하고는 정반대죠. 예, 완전히 반대죠. 자신감 충만하고 사기 충출하고 충천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유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못 보고 있는 게 있죠. 바깥은 보고 왔어요. 바깥은 나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뭘 못 봤어요? 내부를 못 봤습니다. 내부의 그 헤렘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내부에 여리고 백성들처럼 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 돌 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그 전염병에 걸렸는데 자기 동선을 숨기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됐었어요? 그 지역에 그냥 막 퍼져갖고 그래서 급속도로 퍼졌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래서 패닉 상태에 들어서는 거죠. 뭐 그때는 막 그 사람 한 명 한 명당 어디 갔는지 뭐 다 잡고 막 이랬잖아요. 뭐 저기 식당 가도 다 찍고 다니고. 지금은 그때가 언젠가 잘 옛날같이 돼버렸는데 이런 것처럼 정탐꾼들도 여호수아도 지금 이 전염병 같은 그 헤렘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3,000명의 군사들이 올라가서 싸우다가 아이성 군사들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했죠. 그래서 쫓겨서 도망하게 됐고 한두 명도 아니라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연상시키는 그 이름을 가진 아이성을 공략하기에 정말 가볍게 함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철저하게 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겠다 하셨는데 약속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을 쫙 찢고 바닥에 머리를 팍 박고 바닥에 있는 티끌을 흙을 머리에다가 집어 던지고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머리 허연 장로님들도 다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통곡하고 절망하면서 탄식합니다. 자, 이 패배는 이번 전투만 패배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패배하게 되면 가나안 전쟁의 적신호가 되는 거예요. 적들이 이스라엘 쟤네는 이길 수 있구나. 싸워볼 만한 상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갈랐다고? 그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우리 신이 무찌를 수 있겠네. 이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사기가 가득 올라갔다가 지금 완전히 쪼아들었죠. 그래서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백성들의 마음이 melting down, 흐물흐물 녹아서 완전히 바닥에 들러붙었습니다. 싸울 의지도 싸울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태인 거죠. 완전히 힘이 없는 파워리스한 상태. 그 상태가 됐습니다. 자, 참 인간이 나약하죠. 그죠? 네. 앞서서 여리고 전쟁 전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이랬거든요. 그때는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완전히 살기 저하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호수아도 정말 너무 탄식이 나오는 거죠. 절로 입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패배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3천만 보냈기 때문에 패배했을까? 3만을 보냈으면 이겼을까? 30만을 보냈으면 이겼을까? 지금 가나안 전쟁은 이 군사력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리고 받지 않습니까? 그냥 언약궤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팔 불면서 무장한 사람들 후 전진 뒤에랑 이렇게 하면서 돌기만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승리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정말 항상 우리가 승리하면 좋겠는데, 그죠, 권사님? 항상 승리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승리하고 늘 평안하고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꿈을 잃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난관에 부딪혀서 그 꿈이 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마치 허리가 잘린 것처럼 괴로운 나날을 매일매일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그 고통과 그 허전함과 그 아픔이 마음의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욥이 그렇죠. 욥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들들, 딸들 집이 무너져서 죽고, 또 나귀떼들, 소떼들 다 도적떼들한테 뺏기고, 자기 몸에 온 만신창의 상처와 흉터가 있으면서 이런 악창이 나서, 거기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비난을 해대는, 그 정도 고통은 아닐지라도 그에 비슷한 그런 고통이 매일매일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통은 하나님이 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은 마치 이렇게 잠자고 있던 우리 영혼을 깨우는 그런 메가폰이 되기도 하고 스피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죠. 이 고통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책을 쓰면 이 고통의 주제를 가지고 많이 써요. C.S. 루이스도 고통의 문제 이런 거를 썼었고요. 그죠? 돌아가신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도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렇게 1세 있잖아요. 그게 수십 세더라고요. 그만큼 독자들도 그것에 관해 공감하고 자신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위로받기를 원했던 거죠. 이번에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책의 첫 챕터에는 고통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인데 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옷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뒤에 또 가려져 있다는 거죠. 36명의 사상자가 여호수아에게는 크나큰 고통을 주었지만 그는 지금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 읽어주실까요? 9절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건드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야말로 할렐루야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패배를 당하고 나니까 건너온 것이 후회가 되고
건너온 것이 마치 저주인 것 같고 자신들이 다 죽을 곳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안 건너오고 요단강 저쪽 동편 쪽에 그 두 지파 반이 머물렀던 그들과 같이 머물렀으면 이 꼴 안 봤을 거 아닙니까? 물 건너 안 왔으면 그냥 평안하게 살았을 텐데 왜 이곳으로 건너오게 해서 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뭐라고 할 말을 못 찾겠다고 합니다. 원수들 앞에 패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원수들이 지금 승승장구할 텐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신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낙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진지하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마치 뭐처럼 들려요? 원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 이 어려움의 원인을 지금 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탓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룻기에도 보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를 말하라 하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한테 모든 원인을 지금 나오미는 돌립니다. 여호수아도 그러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괴로울 때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내 탓이지.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 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은 다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기도를 보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탓을 돌리면서 하는 것 같지만 이 기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뭔가 살펴볼게요. 9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마지막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주님의 명예에 지금 상처가 났는데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강한 요구와 요청이 들어간 거죠. 이 질문에는. 36명의 그 죽음이 이스라엘 전체 멸망을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려고 요단강 건너게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에워싸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한복판에 지금 데려다 놓으셨는데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라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와 맞물려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하나님 들으면서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 명예를 위해서 이들이 쓰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현재 내 마음의 고통을 달랠 길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뭐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김성민 교수님처럼 노래를 못해서 이 정도만. 김성민 목사님 찬양이 되게 좋아서 그죠? 다음에 또 불러야겠습니다. 아간의 그 범죄를 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질문과 탄식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그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 우리 마음도 아십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게 되면 제 그 공부방이 있어요. 공부방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할 때도 있고, 저기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 바깥으로 보면 숲이 보이잖아요. 네. 저희 하나 사모님은 거기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이제 그냥 막 늦게 일어나면은 막 챙겨갖고 회사 가게 되면 제 회사에 제 혼자 쓰는 방이기 때문에 거기 방석 하나 깔아놓고 창가에 앉아서 잠시 기도를 합니다. 그 절박한 일이 있을 때는 더 머리가 더 땅으로 내려갑니다. 네. 근데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음의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도 각자 그런 골방과 기도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10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네. 그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잠깐 봐주세요. 아이성의 이제 패배 원인이 범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11절 말씀에서 여기 히브리어로는 감, 영어로는 also 뭐 이런 뜻의 단어가 계속 열거가 돼요. 우리 한글로는 또한 뭐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범죄를 했는데 내 언약을 어겼다. 또한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어겼을 뿐 아니라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또한 도둑질했다. 또한 속였다. 또한 그 물건들을 그들의 그것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또한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열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내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어겼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게 건너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을 썼을까? 내 언약을 건너가 버렸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바깥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거스렸다는 거죠.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딱 받아서 여기에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의 사실들을 한 가지만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자,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1절에서 또 아까 6장 거기서도 봤었죠. 6장에서도 온전히 바친 것. 여기 12절에도 밑줄 한번 가보세요.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 여기도 밑줄 그어보시고 거기다 헤렘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들도 헤렘이 됨이라 이런 거죠. 그 헤렘이 너희 중에 있는데 그거를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십계명 돌판 받았을 때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 했을 때처럼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빠서 없애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랑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주민들처럼 이들도 끝나는 거죠.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증한 물건을 취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가증하게 됐어요. 마치 전염병에 다 집 전체가 나병에 오염된 것처럼. 그래서 그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참으로 엄위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도 그리고 주십니다. 14절 15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범죄한 자를 지금 색출하는 그런 거죠. 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가 이제 최종적으로 뽑힐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보통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봅니다. 우연히, 그죠? 우연에 의한 거라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그 아시는 사람을 뽑아가 나가는 과정에 이걸 쓰시는 거죠.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1제자가 유다 대신에 한 제자를 뽑을 때도 이 제비뽑기를 이용합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선원들이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는가 할 때도 제비뽑기로 뽑습니다. 그죠? 사울 왕을 뽑을 때도 이 제비뽑기로 뽑습니다. 기가 막히게 딱 그 사람이 뽑힙니다. 마치 그 여리고와 그 성에 있는 것들을 불사른 것처럼 이 뽑힌 사람은 똑같이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나가시죠.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모은 다음에 뽑는데 누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13지파 중에 레위 지파까지.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 가운데 또 뽑았는데 삽디 가족에서 뽑았더니 아간이 딱 나온 겁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로 이거를 딱 만들면 어떨까? 아간의 얼굴만 딱 이제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사람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예, 그 드라마 촬영 감독이 다 그 사람을 포커스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아간은 속으로 불안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설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점점 제비뽑기를 하는데 자기에게로 점점 좁혀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완전히 얼굴이 잿빛이 돼갖고 사색이 돼갖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예, 그렇게 엎드리게 됐을 겁니다. 중간에 자백하고 나왔으면 저기까지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버틴 거예요. 설마.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죄한 그를 드러내셨습니다. 아간의 이름이 뜻이 뭔지 찾아봤더니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 그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끌려온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순순히 자백하라는 거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아간이 뭐라고 자백합니까?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누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걸 알고 다 털어놓습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꽤 감나가는 그런 핫한 외투였던 것 같습니다. 명품 백처럼 저거 입으면 굉장히 뽀대 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듯 싶습니다. 군침을 흘리면서 그 물건을 취했죠. 거기다가 은 200세겔, 은 돈이죠. 그 다음 금덩어리, 이거를 한몫으로 챙겼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였을까요? 가난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가진 게 많습니다. 이 사람도. 다윗도 보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이 사람이 여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탐욕이었습니다. 그 아간이 하는 말을 보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고 금덩어리 하나를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여 탐내어 그 다음에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한 다음에 취했다고 나옵니다. 똑같아요. 이 단어들이. 아가는 그 진멸시키고 진멸시키면서 털끝 하나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물건을 손을 댔던 겁니다. 하나님도 금지했던 것을 그가 선을 넘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착각을 했는데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됐죠. 여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적어놨는데 저 말씀에 보면 저런 말씀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커져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는 먼저 우리 눈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 눈의 자극을 통해서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권력 욕심, 재물 욕심, 또 식탐. 이 모든 게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욕심을 자극하고 욕심을 만들어내고 욕심을 통해서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면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탐욕은 왜 일어날까요? 탐욕이 없으면 좋겠는데 부처님은 이걸 끊으려고 수행을 하시잖아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할 그 빈 공간을 그 텅 빈 공간을 복잡한 것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지혜가 나오는데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히겠죠. 그죠? 기쁨과 사랑과 그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함이 없으면 근데 탐심에 이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만족하면 탐심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른 사람은 아무리 앞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 젓가락이 안 가죠. 네, 안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편 예진자매님 여기 앞에 보시고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네, 히브리어도 읽어볼까요? 아도나이 로이 로 에흐사 이렇게 돼요. 아도나이 로이 로 에흐사르. 네. 이렇게 되는데 그 개역개정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I shall not want 이렇게 나왔어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원하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는 뭔가 그죠?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채울 만한 다른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죠. 원하는 게 없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범사에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시편의 시인처럼 또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가지는 것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내부에 있는 그 헤렘은 아간이 품은 탐욕입니다. 결국 아간과 그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헤렘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를 처리합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 말대로 훔친 물건이 장막 안에 다 있었죠. 이걸 꺼내서 가져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했습니다. 아간은 은밀한 중에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설마 내가 잡히겠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찾아내셨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잠시의 탐욕으로 자기뿐 아니라 그가 속한 그런 가족들, 가축, 물건까지 다 헤렘처럼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골골짜기로 끌려가서 거기서 돌에 맞고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말을 하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여기 괴롭게 하였느냐, 괴롭게에다 밑줄 그어보시고요. 밑에도 너를 괴롭게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가 아골이라고 적어보세요. 아골. 이게 아골이 괴로움, 아까는 6장에서는 고통, 같은 단어인데 이제 다르게 한글로 번역했지만 같은 얘기예요. 아골. 그래서 이 아간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고통을 당하게 괴롭게 아골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아골하신다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죄악의 결과는 매우 끔찍하죠. 조상들이 광야에서도 탐욕을 부렸을 때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에 묻혔었습니다. 탐욕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우리 내부에 적인 이 탐욕을 늘 경계해야겠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아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거역했고 결국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고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까지도 괴로운 상태, 고통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에 우리의 삶 자체는 그런데 날마다 일상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식사할 때도 공부할 때도 또 가족과 얼굴 보면서 대화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 우리 모습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부에 이 헤렘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탐욕은 바이러스처럼 스물스물 은밀하게 우리의 눈을 통해서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는 탁 낚아채고서는 잘 걸렸어, 딱 걸렸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약점을 노린다는 거죠. 탐심을 건드리고 삼키는 그런 거를 하려는데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끌려서 헤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 자족하는 비결도 배워봅시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더 원함이 없습니다. 생일 때 되면은 뭐 원하는 거 있으세요? 이제 주변에서 얘기들 해요. 생각이 안 나요. 잘 원하는 게 별로 없는데 다 채워져갖고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I shall not want. 그렇게 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에 선한 영향력이 뻗쳐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간과 같이 가게 되면 같이 지금 말아먹는 거죠. 공동체를. 그래서 나의 삶을 추스리고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그렇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정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주세요.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움직이시겠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명예를 걸고. 아멘. 시편 23편 1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 이 지혜를, 이 지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간이 은밀한 중에 자신은 행한다 여겼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알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의 탐욕이 그를 멸망의 길로 자초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 눈을 통해서 마음의 욕심, 탐욕을 건드리는 여러 가지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에스라 소망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마음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